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힘을 내어 뜨겁게 일하시는 10가지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함께 외울게요. 성령의 역사 감말위사서 시작. 감말위사서 거자치 능열 감동 말씀 위로 사랑 소망 거룩 자유 치유 능력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외워볼까요? 사희와오 자양 중언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멘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선포되는 말씀에는 세상 다른 종교들과 그들과 구분되어지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말씀들이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없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시작을 할 수 없는 처음 시간부터 수천 년의 시간 속에 존재했던 인물들,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말씀들이 현재까지 우리에게 연결되어지고 전해지고 들려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또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말 그대로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현재를 살아가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성으로는 잘 와닿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씀입니다. 왜 당연하다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도 없고 동시에 이것저것을 동시에 나타낼 수도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봐야 100년이고 또 물리적인 제한으로 인해서 현재의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갈 수도 없고 과거와 미래 오갈 수도 물론 없죠. 그러다 보니 우리 인간의 한계,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경험하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만 이해하고 알려고 하고 믿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의 말씀,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의 영의 세계에 관한 말씀은 믿어지지 않고 의심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더 뜨겁게 만나고 더 뜨겁게 체험하고 더 가까운 교제를 이룰 수 있을까? 어찌해야 4,000년 전에 아브라함, 3,500년 전에 모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지고 느껴질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 성령님이다. 누구다? 아멘이에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뜨거운 일하심, 즉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우리에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사모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참된 믿음이 사람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더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의 알찬 주제 말씀 이어갈 텐데요.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7번째 성령님을 알자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성령의 치유하심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지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알았던 것이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셨던 사역이 치유 사역이었다. 그리고 그 치유가 가능하도록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펴시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이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셨는데, 근데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셨으니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졌다는 것이었잖아요.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주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고 누가 밝히셨더라? 예수께서 스스로 그렇게 밝혀주셨더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관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또 영적인 면의 치유는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셔야지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는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의 특정한 사람에게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병자를 고치는 치유를 행하는 말씀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은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에도 성령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도에게 성령님을 통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거룩함의 회복. 뭐를요? 아멘이에요. 치유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치유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게 거룩함의 회복이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이 성령님을 알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거룩하신 영이에요. 그분이 힘을 내어 일하시기 위해서는 마치 충전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 영이,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도 더 뜨겁게 일을 하실 수가 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하나님 말씀을 나눠서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너희 중에 갚는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쁨을 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영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주일의 당분은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교회 공동체의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다 병마를 만났을 때, 중요한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날은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대부분의 병들은 병원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2000년 전에 이 시대에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병에 걸리면 의료 기술이라든가 약품이 제한이 있고 부족하니까
자칫하면 생명의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시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의술이 있고 그 시대에 발견되어지고 가지고 있는 의약품이 있었을지라도 고쳐주지 못하는 병들도 물론 있었고요. 그러니 그건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병은 병원에서 고쳐준다고 하지만 병원에서 고쳐주지 못하는 병도 있고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쳐주는 과정에서도 의사가 하지 못하는 역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 성령님을 통한 병고침의 성령의 사역은 매우 중요함으로 아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어떤 중환병에 걸렸다. 그럼 이 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어떤 의술, 즉 수술이든 약을 처방해 받든 단순하게 그걸 받고 딸까닥 낫느냐? 그러면 좋은데 수술하고 나면 수술 이후에 닥치는 부작용과 후유증을 걱정해야 되고 또 회복을 위한 병자의 몸의 상태도 중요하고 또 병자의 정신적인 의지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 병에 걸렸을 때 모든 것을 병원에서 해결해 주니까 굳이 성령님이 치유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돼. 이런 생각은 교만한 것이므로 버리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봤더니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무슨 기도를 드려라? 아니 잠깐만 저 집이 어떻게 왔지? 곤지암이 거기서 어떻게 왔을까? 아기는 하나를 업고 하나를 손잡고 저기 경기도 곤지암인가 광주암인가 거기서 왔을 텐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말씀으로 갈게요. 우리 잠깐 곽지혜 자매의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해서 지금 엊그제 금요일날 무릎 큰 수술을 했는데 우리 잠깐 통성으로 한번 주님께 기도할게. 곽지혜 자매의 남편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회심하고 믿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작용과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내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 하나님 그 남편의 수술 부위에 부작용과 후유증 없이 회복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되 이 과정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찔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나이다. 또한 저 딸을 불쌍히 여겨 그 심령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배 회복하고 믿음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뜨거운 주의 사랑 안에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딱 언급을 하냐면 병든 자를 위해서 권면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병든 자는 어떻게 하라 그러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래요. 여기에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장로를 뜻하는 게 약간 개념이 좀 의미가 달라요.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초기교회의 장로는 어떤 역할적인 면에서는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장로는 원로, 노인, 연장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제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들어드리면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연장자들, 교회에 깊은 기도하는 분들을 모셔서 함께 기도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종을 청하든지 교회의 기도에 원로들을 청하든지 뭐해라? 함께 기도해라. 아멘이지. 여기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런 표현이, 여기 기름은 병자에게 바르던 그 시대의 의약품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맞아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을 먹이고 주 예수 이름으로 의사에게 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위해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사가 여기 서울대병이 병원인데 당연하게 내 병 고쳐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5절 앞에 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주 예수께서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영적 병에 걸렸을 때에 세상의 의술을 도움받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딱 한 번 지금 기억나요. 세상 의술을 도움받는 걸 끊었다가 그 삶이 끝난 형제가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세상 의술도 누가 주신 지혜로, 아멘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발전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라 하잖아, 지금 말씀에. 세상 의술 전혀 끊고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기름을 바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의 의약품, 의술, 적절한 의료 행위를 받으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지 누구의 이름을 기본으로? 아멘이죠. 주의 이름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도 약을 먹어도 이 약을 통해서, 이 의사를 통해서 내 병이 고침받기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고쳐주시리라. 주의 종을 청하던 교회의 기도의 원로들을 청하던 연장자들을 청하던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물론 오늘날은 병원 가려면 함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설군산인 남동생 설동훈 형제가 그때 갑자기 병도 생각이 안 나. 강경화 그 말기 그때 우리 한참 기도할 때 어땠어요? 병원을 가서 제 딴에 시간 되는데 가서 기도해야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중환자 실만 그런 게 요즘은 일반 병실도 함부로 못 들어가. 거기도 보니까 그 면회하는 데서 연락을 해서 모시고 환자를 나오게끔 하더라고. 나오게끔. 서울대병원으로 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날로 치면 주의 종을 청하던 연장자들을 청해서, 물론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 가서 기도해 주는 것도 최상인데 현실적인 여건에 그래야 못해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서 모여 기도하면 되는 거야? 아멘이죠, 아멘이죠. 함께 기도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했던 것처럼 4월 한 달 동안 우리 작전 기도 드릴 때 김공욱 권사님을 위해서, 설동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이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그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우리가 김구목 권사님 생명 위기를 겪을 때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김 목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여기서 지금 주의 종은 기도하지 마. 주의 성령께서 저 중환자실에 있는 김 권사님에게 가신다고 거기에 임하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제 마음에 감동을 줬다고 그래서 안 그랬댔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소통하시고 교통하시는 분, 시간과 공간 제한 없이 오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동시에 저기에 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 아멘이 맞아요. 중요한 건 기도를 함께 드리는 야야에 달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조은영 권사님의 아버지께서 고척동 구로제일병원 중환자실에 계세요. 지금 거기 오신 지가 얼추 한 달 정도 돼 가시는데 요양원에 계시다가 위급해 주셔가지고 거기를 입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병원을 갔다 온 다음부터 지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리고 왔었어요.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뭘 위해서? 아멘이에요. 어르신을 뵈러 갔을 때 어르신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입에는 산소 공급을 위한 기구 붙여가고 있으니까 말도 못 하시고 그래 너무 그래도 감사한 건 몸은 굳어가고 있지만 의식은 또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멀리를 끄덕이는 걸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르신이 옛날에 우리 그러니까 혜연이 애가 조그마할 때 충만선교 유치원을 다녔잖아요. 그럴 때 우리 조건사님 어머니 아버지 집에 조건사님이 구로구청 뒤에 담벼락 뒤에 거기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데려다 드리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혜연이를 맞이해서 집으로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가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저 기억하시겠어요? 제가 옛날에 혜연이 꼬맹이일 때 이렇게 데려다 주고 어르신이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그 충만선교유치원 원장님 이제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대화를 하면 끄덕이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딴에는 조바심이 나니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어르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끄덕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지 그냥 계속 끄덕이는지 그때는 구분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엊그저께 금요일 날 어르신이 직접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입으로 직접 고백하셨다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처음 어르신을 뵀을 때 말을 못하니까 머리로 막 의사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를 기억난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긴가민가 하잖아요. 입에 있는 이걸 빼기라도 하면 어르신이 말이라고 하면 의사표현을 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는 그 고백에 싫다든가 좋다든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입의 고백을 전제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함,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내 입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 하실 때는 제가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을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었는데 지지난주에 갔더니 마침 의사를 만나서 이걸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은 입에 이걸 뺐는데 하루 이틀 위도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좀 지켜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날은 뭐 말을 못 하시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르신이 조금이라도 회복되어지면 예수님을 빨리 전해야지 막 제 안에 애가 타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저께 새벽 재단에 여기서
기도를 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강한 감동을 주셔서 저도 모르게 엄청나게 애통했어요. 그래서 마침 금요일날 가면서도 그 마음으로 갔는데, 가니까 어르신이 마침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려고 있길래 제가 이제 먹여드리고, 그러고 이제 싹 닦고 나서 우선은 저를 기억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어르신을 떠봤죠. 기억해요. 알으시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하고 천국과 지옥을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조은영 권사님이 그 여동생이 있고 또 남동생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조 권사님 어르신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그러는 거야. 알지. 다른 교회 다니는데 나는 안 다녔어. 인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갔을 때 어르신 혜연이가 어르신 꼭 예수 믿더라고 김 목사를 보냈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혜연이가 벌써 애를 셋째를 가졌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제가 이제 혜연이가 다음 달에 산딸이라 혜연이는 오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어르신 생각한다니까 혜연이가 애가 많다고 그랬지 그러시더라고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아요, 어르신. 다음 달 산딸이라 배가 이만해 저번에 왔는데 이렇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나눴어. 그래서 어르신 예수를 믿으시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어르신 천국 갈 수 있어요. 한번 저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따라 하셔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어르신, 제가 하나님 하면 어르신도 따라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 돼. 그래서 영적 기도를 드리고 주여 중에 죄사함의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어르신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 천국 갈 때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조은영 딸을 위해서 또 손녀 혜연이를 위해서 어르신이 기도해 주셔야 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시면 돼. 그랬더니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도 하시고, 아멘도 어떻게 뭔지 뜻도 알려드렸거든. 근데 갑자기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여기 다른 분들 봐봐요. 누가 주여정이 와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었어요? 없었대. 주여정이 그래서 온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바로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의 이름이 올려졌고 어르신을 맞이할 준비하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어르신.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 이름을 되뇌이시더라고.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참 신실하시다. 뭐 하시다? 아주 오래전 몇 년 된 것 같아요. 조은영 권사님이 아버지가 이제 요양원을 가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혹시 기회가 되면 김 목사가 그 어른이 예루살렘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품었었는데 실제로 이루어졌다. 하루 그냥 매일매일 죄야 제발 우리 어르신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를 좀 보내 이렇게 드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려오는 차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여러분 제가 만났을 때 그냥 호흡만 있는 거예요. 이 팔다리는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끈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제가 성도들이 제발 입으로라도 고백해서 예수님 믿겠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드렸더니 뭐를 빼게 하고 이거 빼게 하고 힘을 내어서 본인 입으로 고백하도록 하시고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이 흐름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흐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영적 흐름. 성령님이 일하시는 영적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인도하심, 도우심의 흐름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뿐이라고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에 팍 감동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 왜? 우리 조은영 권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김 목사도 알아요. 충만교회 개척하고 아가씨 때 우리 전에 송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몇 년 동안을 한결같이 주님 전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이 흐름은 우리가 지난번에 설동훈 형제 과정을 봤어도 알았잖아요. 잠깐만. 저기 우리 정판성 권사님 둘째 사위가 먼저 박수 한번 쳐줘요. 요번에 경감으로 진급했대요. 교회 장로인데 또 사회적으로는 경감이라는 지위에 올랐대요. 저분이 순창이야. 가만 있어봐. 설동훈 형제가 매제가 순창 아니야? 맞아? 저기 순창 저기 경감됐잖아. 그 순창의 설동훈 형제 지금 그러니까 여기 설순인 권사님의 친정이 순창이야. 그 엄마가 거기 사셔. 그리고 엄마가 거기 어디 교회는 같은 교회 설마 아니겠지. 그런데 거기에서 강경화 말기라 도저히 그쪽에선 수술 치료가 안 돼서 서울로 올라와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영역원으로 보내주셨고 가까운 병원에 있게 했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된다고 어디로 보내줬다고요? 들어갈 수 없고 입원할 수 없는 서울대병원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다시 수술할 여건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회복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멀쩡히 왔으면 제가 설동훈인 줄 알아보지도 못했다고 그때 우리 기억나실 거 아니에요. 지금 내려가서 엄마 교회 같이 아내랑 예배하고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 몸이 아프거나 우리 정신이 아프거나 우리 영이 아플 정도의 힘듦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낫기를 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래? 빨리 이 고통을 벗어버리고 싶고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우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100% 넘어져요. 왜요? 교만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가 내 안이 연그러져야 돼. 이 고통이 이 아픔을 통해 내 믿음이 커지는 거야. 나의 모난 뿌리가 잘라져 나가는 거야. 나의 삐죽하던 세상 것들이 다듬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과정 필요 없이 그냥 푸탁푸탁 이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에이 떠나자. 교회 떠나고 예수님 버리는 거다 말해.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과정의 흐름이 필요하다. 아멘이에요. 지금 조은영 권사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적 기도를 받게끔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퇴원해서 다른 곳으로 가신대요. 제가 인천에서 일하고 퇴근할 때 구로동은 고척동은 딱 오는 길목에 있어. 우리 설동훈 형제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줬어? 김 목사가 오갈 수 있는데 가까운 곳으로 보내주셨었잖아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 일을 할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실 수 있도록 뭘 하기 위해서? 성령의 치유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난다. 언제? 지금 현재 누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모두도 해당되어진다고 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저기 남의 나라에서 그 일이라도 우리가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죠.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니. 아니 여러분 기억나잖아. 김건목 권사님이 휠체어 타고 지지난주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와서 함께 예배할 때에 얼마나 곱고 얼마나 예뻤어요. 그 얼굴, 그 예쁜 얼굴을 볼 때 어떻게 우리 권사님이 내추를 쓰러져서 내경색의 그 죽음의 얘기를 넘은 게 우리 눈에 보여지냐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의 과정, 한 단계 한 단계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쌓여지고 모여져서 드러나는 결과물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영락되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나님이 크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이 16절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13절, 14절, 15절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해라 이렇게 권면한 다음에 그걸 결론 내려준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병 고침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뭘 받으라고요? 여기에 죄를 고백하며라는 거 뭘 말하는 거예요? 회개. 뭐 하며? 회개하라는 거. 통해 자복하라는 것이죠. 15절 후반 봐봐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치료를, 병고침을 받는다. 뭐 했더니? 가장 먼저 거룩함을 회복했더니 죄의 사슬을 끊고 영적 회복을 일으켰더니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일어나는 병고침은 육의 회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의 회복부터? 내 영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룩함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죄사함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육은 아파. 육은 지금 막 병들어. 육은 막 힘들다고 하지만 영이 회복되어진과 동시에 육의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쳐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고요? 회개다. 그래야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시작부터 성령께서도 본격적으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여기서 갈리는데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병고침이라는 것은 병든 자를 지금 구원해 준다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육체의 병만 고쳐주는 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병을 통한 고침은, 치유는 육체적인 거는 깡도 아니야. 그건 눈에 보이는 것 뿐이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구원이라고. 뭐라고요? 영적 구원이라고. 영적 구원. 죄사함이 왜 필요합니까? 어디 가기 위해서? 아멘이죠. 천국 가기 위해서 죄사함이 일어난 거. 회개가 왜 필요하면 내 육체가 지금 병들었는데 회개가 뭔 필요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육체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내적인 것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 영적 구원이 일어나니까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병고침 치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회개하고 병을 낫기를 기도한다, 구한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라고요. 아멘입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고 낮아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라고. 치유에 필요한 능력, 권능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병 고침은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이 병마를 통해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하나님이 병마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잠깐만 이용해 먹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영적 진단을 통해서 깨닫고 그때부터는 평생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아야 되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 믿은 적이 있고 믿음은 요만큼 있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고침받아야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평생 동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둘 중 하나예요. 그런 사람을 그냥 냅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냅두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다시 한번 불러주시더라고.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까지.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모하고 처음 결혼할 때 저희 장모님이 암이 췌장까지 전이 돼서 완전히 어렵다고 전주 원광대에서 전주에서 가망이 없다 해서 신촌 세브란스 입원했을 때 수술해도 가망이 없다고 했지만 수술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중환자실에 그 안병동에 권사 우리 이제 결혼도 안 한 거 이제 사귄다고 말하고 거기서 허락 맡은 거야. 둘이 사귀고 이제 저기 한다고. 그런데 제가 그래도 교회에서는 신학도 안 했는데 주의종으로 저 전도사라고 임명을 받았으니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는 그래도 전도사니까 어머니 제가 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리고 기도를 해 드려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라고 고쳐 주시라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제가 전에 말씀해 드렸잖아요. 옆에 있던 젊은 여자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울면서 자기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얼굴도 뭐 옷차림이야 환자복이니까 똑같지만 그래도 나름 좀 보니까 우리 사모처럼 저 컨츄리 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퀴티 있어 보이는 분인데 또 이러면 안 되지. 어찌됐든 그래서 왜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울면서 자기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암 말기인데 자기가 두 번이나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돌이키지 않았더니 또 이렇게 중환병에 걸렸다고. 근데 갑자기 제가 저희 장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분께 기도받으며 자기가 나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다고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기도해드리면 나을 것 같은 마음의 감동이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여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대.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 전혀 딴 길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봤을까요? 아니지. 그때만 엎드렸던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또 고쳐줬대. 두 번을 반복한 거예요. 세 번째 이제 그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한 번만 더 가면 나는 죽겠다는 걸. 정말로 제가 기도해주면 앞으로는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저하고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안수해주고 근데 성령이 아주 뜨겁게 임하셨더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영적 흐름이 조금만 이 타임이 지나가면 아쉬워. 내가 그때 우리 어르신 중환자실에 있을 때 내가 신방 가서 좀 예수님 이름으로라도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줄 걸. 원래 금요일날 전날 목요일날 제가 가려고 했는데 늦게 끝나갖고 못 갔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냥 밤새도록 애 같아. 왜 애 같아? 혹시 이 밤에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실까 봐. 그러니 자연히 뭐라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라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금요일 날 간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 앉아있는 중환자실에 이제 5시부터 5시 반까지 면회 시간에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 TV 모니터 현황판에 조, X, 서, 퇴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야. 퇴실한 사람들 그 명단에 뜨는데. 우리 우리 조 권사님 아버지 이름이 조병선이거든. 조 무슨 선? 퇴실 뜨는 거 깜짝 놀라고 일주일 사이에 나도 모르게 어르신이 퇴원했나 싶어가지고 조건사님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야. 그리고 전화 이제 하다 신호가 안 받으니까 끊고 다시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31살이더라고. 그 찰나에 또 제가 뭐라 해야 주여, 제가 최선을 다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혹시 오늘 들어갔는데 지난번처럼 의식이 없어서 고백을 못할 수 있지만 그 또한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면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밖에 이름밖에 없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고 들어갔던 건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뭔가 치유를 바라다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걱정하고 아까 말씀대로 실망하고 포기하고 예수님 버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성령께서는 치유하시는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안에서 치유에 관한 어떤 일이 일어난 거 말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릴 정도인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치유에 대한 시간이나 때나 방법이나 결정도 성령님의 소관인 걸 아셔야 돼. 누구의 소관? 성령님의 뜻에 달린 것이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급함을 아시면서도 기다리게끔 안 들어주시고 더 깊은 뜻을 위해서 때로는 치유해 주시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할렐루야. 치유의 시간, 그 때나 응답은 오직 성령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 누구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까지, 뭐 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기다려야 돼. 이 지금 본문 오늘 13절 앞에 여러분 집에 가시면 7절 이후의 말씀을 봐봐요. 그 다음에 16절 뒤의 말씀을 봐봐요. 뭐가 필요하냐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인내. 뭐? 인내.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거. 언제까지? 응답 되어질 때까지.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오늘 말씀 마칠게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영적 진단. 왜 내게 치유가 필요하게 된 건지 내 삶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계속 말씀을 드려드리지만 성령님을 통한 영적 진단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 뭘 알기를 원하십니까?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며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느껴지도록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게 없는지,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히 쓰지 못한 게 있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알기를 원하시는지,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지 진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영적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설동호 형제가 거기에서 그냥 고침받았으면 예수님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겠지요. 서울로 응급 앰뷸런스 타고 왔을 때 암호병을 닦아다 때려 수술 바로 됐으면 예수님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본인이 알아도 이 병원에 입어야 할 선문대로 이끌어줬고, 여기서도 안 된다니까 도저히 갈 수 없는 병원, 예약을 해야 6개월이 넘어야 갈 수 있을까 말까 하는 병원, 서울대병원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째까다. 그게 본인이 그 과정을 통해서 아는 거야. 깨달아지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본인 안에 갈급함이 생기니까 주의 종이 가니까 주의 종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울고 매달리고, 누구에게 매달려? 김종호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김종호와 함께하는 주님에게 매달리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 흐름, 그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된 건지 그걸 무시하려고 들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치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는 과정을 우리가 먼저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그 과정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 뜨겁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침받기 위해서만 잠깐 납작 엎드리는 거야. 이 과정이 있어야 평생 동안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그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게요.